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신방할 때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음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내가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사실은 신앙인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여 여러 가지 후회가 되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현재인데 당시에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신방하면서 마무리 짓기는 당연하게도 지금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자체가 은혜임을 말씀드리고 또 늦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주님께 받은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신앙이 있는 부모 아래에서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성경의 인물 중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이전에 이미 보아왔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실패를 봤던 사무엘이라면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가르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내 자녀라고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사무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었습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나타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가 사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선지자 사무엘은 그렇게도 존경받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요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정리하니까 첫째가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가 사무엘 당신과는 다르니 우리는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사유하게 해달라. 이런 두 번째 요구까지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나라로서 그렇게 살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자세히 찾아보면요. 처음부터 사무엘도 그들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너희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니 리더로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 이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바로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고 법을 주셨고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니 다시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시절처럼 내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노예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듣는 사무엘은 비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6절의 표현을 보면요. 이 일에 대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통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원래 사무엘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그 내용이 7절인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무엇이라 합니까? 사무엘이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얘기하시기를 나를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사무엘 또한 그의 마지막 때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그 마음이 들킨 것을 보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스라엘의 배반이 속이 쓰리지만 그렇게 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시키시는데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사울을 지나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사용하신 하나님은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난 후에 손을 교차시켜서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첫째에게 주는 복을 이제 둘째에게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사상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타나게 된 사상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분명 다윗의 후손으로서 칭해지시는 분이시지만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심지어 모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되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곳으로서 예수님께서 이후에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들은 인간 왕의 노예로 살아갈 생각으로 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서 영원한 통치자이신 다윗의 후손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상태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도 좋지만, 그 이후에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이, 배우자가, 부모님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고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어서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그 왕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승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온전히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